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요즘 저의 상태에 비추어 봤을 때 마르다의 이 일화가 생각이 났어요. 요새 저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매일매일 자소서를 엄청난 분량으로 쓰고 있는데 이 자소서는 진심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상태에 대해서 진솔하게 써야 되는 건데 그래서 나의 진심이 뭘까? 이 회사를 향한 나의 진심이 뭘까를 정말 많이 고민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요즘 가장 큰 화두는 진심인데 문득 제 예배 인도를 준비하면서 제가 일상 속에서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심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사실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란 모를까 평소에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기업의 자소서를 쓰려고 하니까 진심이 안 나오고 되게 스스로 너무 가식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쓰면서도. 그래서 이게 뭐지 싶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대할 때 혹시 그랬던 건 아닐까. 기도할 때 맨날 상투적인 말만 쓰게 되고 막상 주님 앞에 기도드리려고 하니까 평소에 이야기를 잘 안 나눴으니까 너무 어색하고 그런 저의 모습들이 보이면서 많이 부끄러워지는 시간이었어요. 이 예배 인도를 준비하는 시간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데 사실 마르다가 진심이 아닌 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분명 진심이었겠지만 이 시간을 위해서 뭐 음식도 준비하고 집도 청소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로 정말 분주해져 있는, 말 그대로 분주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냥 지금 딱 제 상태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해하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가 그러한 상태인 걸 안다. 근데 그걸 다 하지 않아도 좋다. 제일 좋은 한 가지를 너의 동생 마리아처럼 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병행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물리적으로 쉴 시간이 없을 정도인데 근데 이런 일상을 주님이 어떻게 보실지가 되게 근심스러웠거든요. 내가 스스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님 앞에서 기도드릴 시간 없다고 핑계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고 제 일상을 다시금 오늘은 주일이니까 또 일상을 정돈하면서 좀 예수님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상으로 다시금 일상을 정돈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느껴지고 되게 다시 저를 중심으로 불러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일주일간 어떤 일상을 살아왔는지 생각해보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이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저희의 모든 바빴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각자 모두 정말 바쁘고 보람된 일상들을 살고 있는데 너무 분주해지다 보면 주님이 나도 의식하지 못한 순간에 밀려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 가서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부끄럽습니다. 주님,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벗어났을 때 바로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
주 만에 이렇게 교회 오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 박수로 따뜻한 이런 보통 찬양인도 할 때 이렇게 제 고개를 좀 못 들고 이렇게 눈 감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 보니까 되게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이렇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좀 이렇게 정리도 안 되고 하지만 기도할 때 이제 제가 말로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저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로 다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저의 마음을 다 받으시고 영감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8월 달에 처음 이제 아픈 걸 알게 되고 이제 병원을 찾고 하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 이제 주위에 되게 많이 아픈 분들이 있는 걸 알게 되고 그런 먼저 아프셨던 분들의 도움을 또 받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수술까지 이어지는 모든 일정이 되게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이것이 단순히 어떤 사람의 인력으로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작은 부분서부터 세밀하게 인도하셨고 도와주셨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남편과 같이 경험을 했고요. 근데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약간 부끄러운 마음 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임신을 위해서 시험관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었고 저희 삶의 그림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병이 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걱정과 약간 시선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된다는 걸 알지만 좀 이렇게 오픈하는 게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한테만 기도 요청을 하게 되고 좀 숨기고 싶고 이렇게 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 시간에 사실은 좀 떨리고 근데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좀 성령님의 빛 가운데 저의 연약함과 병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명되어져서 깨끗게 될 줄로 믿고 좀 이렇게 그런 소망을 갖고 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라는 과정이 있었고 아직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수술만 했고 종양을 떼어냈고 다행히 전이는 되지 않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세포 분할이 너무 빨리 돼서 치료가 좀 어려운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금요일날 들었고요. 그때 좀 많이 제 생각과 다르게 남편도 그렇고 좀 이렇게 하나님이 잘해주시겠지라고 이렇게 갔었는데 병원에 또 2주를 또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또 생긴 거여서 금요일 나가면 모든 게 확실해지고 이제 치료 잘 받으면 끝나겠지 했는데 저희의 또 모르는 또 이렇게 또 변수가 생긴 것에 대해서 그때 좀 마음을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랑 통화를 하게 됐는데 엄마한테 되게 원망하는 말을 하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프면서 좀 생각했던 거는 저희 엄마가 예수님을 안 믿으시고 저희 친정에서는 작은 언니만 세례를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마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되게 포기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다시 엄마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기도를 하고 엄마랑 만날 때 작은 부분이라도 조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동안 만났었는데 그 금요일날 엄마한테 되게 많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놓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되게 후회가 되고 해결을 했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배우고 한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저의 연약한 부분이 엄마한테 이렇게 갔지만 그래도 지금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엄마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살면서 재발의 위험도 있고 치료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좀 답답했던 거는 이제 제 삶이 제한적으로 된다는 부분이 이렇게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제가 한계가 생기고 제한적이 되고 뭔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올 때 좀 답답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뭔가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뭔가를 제가 마음대로 했을 때 또 두려움이 오고 할 때 그럼 앞으로 나는 계속 이런 걸 반복해야 되나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한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또 자유로움이 있다고 해주셔서 아 그렇구나 방법이 있구나 그 안에서 아무거나 먹지 못할 수도 있지만 또 그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다르게 보실 수 있는구나 좀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네, 뭐 간증이라고 하지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앞에. 우리 집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벌써부터 고개를 숙이면 어떡해요? 아, 네. 그 기도가 조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물론 이제 감사한 게 있죠. 건강 검진을 했는데 초기에 조금 알게 돼서 잘 치료 과정을 밟게 된 건 너무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보통 이제 믿음이 약해지면은 막 상황이 이끌려가고 그랬는데 계속 기도하시면서 금요일날 기대했던 대로 안 됐지만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기도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갑자기 간증시켜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나누실 때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간 그 세포의 어떤 활성화된 측면이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그걸 붙잡고 좀 기도합시다. 활성화되지 않고 건강한 세포들을 하지만 이제 뭐 의학적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장관 치료가 잘 되도록 활성화된다고 했던 그 세포들 좀 활성화되지 않도록 아픈 것과 관련된 것들은 좀 비활성화되고 또 건강한 것들은 좀 자유롭게 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현 지사님 앞에서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아니 뭐 기도가 치료를 결정할 수 있겠지. 네, 저는 왜 이 순간에도 유머를 하려고 할까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괜찮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 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떻게 기도 제목? 지금 제가 이제 2기이고 전이는 안 된 상태인데 그 수치가 이렇게 있나 봐요. 이제 10%면은 이제 항암 치료 안 해도 되지만 20-30%대가 나와서 약간 좀 애매한데 제 병명은 또 이렇게 나쁜 종양은 아니어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순환해가 있는 반면 좀 약간 좀 이렇게 세포 분열이 빨리 되고 있어서 어쩌면 재발의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 가서 하게 될 것 같은데 또 2주가 또 걸린대요. 결과가 또 나올 때까지는 거의 이제 한 달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막연하게 좀 두려움으로 있지 않고 좀 네, 주님께 좀 약속을 받고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좀 깨끗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수치가 10% 이내로 내려가도록 기도합시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언제나 생명으로 저희를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귀한 집사님을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수치가 10% 이내로 내려가도록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감당해온 집사님과 부부의 믿음을 주님 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의인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부부가 또 우리 정정희 목사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수치가 10% 이내로 내려가도록 예수님 치료의 예수님이시오니 충만한 생명으로 은혜 베푸사 10% 미만으로 수치가 내려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건강하고 좋은 상황으로 될로 인해서 힘있게 또 즐겁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시여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장정희 집사님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생수로 씻으사 깨끗게 시원케 자유롭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 이곳에 모이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에 또한 임해주세요. 붕든 마음, 어려운 마음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에는 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몸이 아픈 성도들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픈 몸 때문에 마음이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가며 겪게 되는 모든 어려운 순간 고난을 하나님께 도움받으면서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곧바로 붙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고난 중에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예수님께 도움받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에베소서 6장 10절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또 주님의 힘과 그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강건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당신은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합니다. 네. 네, 인사는 강건하네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강건한 삶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강건하게 살도록 힘과 능력을 다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건한 삶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놨어요. 그 이후에 특별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강건한 삶을 살려면은 주님의 힘과 능력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살려면은 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씨름이 있다는 거예요. 씨름을 이겨야 되니까 강건하겠죠. 제가 우리 아들하고 맨날 씨름하거든요. 어제도 했거든요. 5판 3승이에요. 우리 막둥이 아들하고 하는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도 한 번도 못 이겼어요. 막둥이 아들은. 큰 아들하고 농구할 때는 이제 처음에는 계속 치다가 마지막에 한두 번 이겼더니 그 다음부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지? 왜 지면 안 하려고 그러지? 저도 좀 다시 해갖고 이기고 좀 이렇게 좀 이런 걸 키워주고 싶어서 했는데 그래서 막둥이 아들은 어리기 때문에 제가 한 번만 이기면 이제 다시는 안 한다고 할 것 같아요. 자기가 3판 2승으로 이겨도 제가 2번 이기잖아요. 그럼 막 저를 막 때려요. 그래서 자기가 이겨야 평안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도 씨름하고 이제 씨름했는데 막둥이가 힘이 길러졌네. 언젠가 한번 저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같이 쓰러져가지고 그 아들을 안고 보호하면서 같이 쓰러져가지고 제 허벅지가 다친 것 같아요. 그 후로 이 오른발이 제대로 안 굽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 안 가요. 저는 웬만하면 아마 근육이 어느 부분이 좀 찢어졌거나 뭐 이런 것 같은데 견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뭔 약에 다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그 씨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하고 막 먼저 이 손바닥치기 한 5번 하고 씨름 5번 하고 하거든요. 아들이 밖에를 안 나가니까 아들한테 운동도 되고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강건하거나 말거나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항상 삶에는 씨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씨름을 이겨야 승리의 기쁨이 있고 강건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강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씨름이 있는데 그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씨름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씨름에서 승리해야 더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미 제가 예고를 해놨어요. 집사님한테 오늘 설교 때 집사님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아침에도 반갑게 문자가 오고 인사도 했는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얼굴이 살짝 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뭐 까고 이런 거 아니라고 더 잘해보자고 이런 거라고 했더니 더 얼굴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좀 걱정돼요. 한번 들어보시고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연락 왔는데 이제 그 언니랑 좀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언니랑 어떻게 다시 회복할지 그런 부분이 너무 고민이 된다고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설명을 했는데 이제 기도하고 설명했는데 사실은 기도도 하지 않았고요.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자를 씹었어요. 분위기 왜 이래요? 답장 안 하고 그냥 문자를 모른 척 했는데 이분이
이제 웬만하면 문자 한 번 보냈다 연락이 없으면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처럼 문자 잘 보내지도 않지만 보냈는데 목사님한테 턱만 연락이 없다 그러면은 목사님 뭔가 조금 기도하고 계시거나 아직 뭔가 좀 내가 돌아봐야 될 일이 있나 이렇게 갈 텐데 집사님 뭔가 급하셨나 봐요. 문자가 한 번 더 오고 나중에는 아예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급한 일이냐고 나중에 통화하자고 이제 오후에 통화를 했는데 이제 잘 대화가 안 됐어요. 정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정리가 저는 그래서 연락 안 했거든요. 스스로 좀 정리가 돼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면은 제가 뭔가 이렇게 돕다가 서로 싸움 나거든요. 예, 분위기가 많이 안 좋네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는데 막 급하게 연락이 오길래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했는데 이제 이야기하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 분별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요? 이제 보통 우리가 하는 게 있죠. 먼저 이제 그 마음의 내용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준비해가지고 상황을 잘 이끌어가는 인도하심 받아서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해결하는 그런 일정이 있는데 좀 잘 안 됐어요. 이제 대화가 막 오고 하다가 집사님이 언뜻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추석 때인데 언니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친정을 못 갔다고 그때 되게 마음이 씁쓸했다고 하면서 좀 우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로 했기 때문에 못 보는데 본인이 울었다고 말해요. 울었겠죠. 자, 오늘 이거 몰래카메라 아니죠? 서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것 같다고 우리 집사님의 마음 안에 이제 둘째를 또 임신하고 있고 이러니까 명절 그때 같으면 엄마한테 가서 위로도 받고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고 먹고 좀 쉬도 오고 이래야 되는데 언니랑 사이가 어려우니까 조금 이제 못 간 거예요. 이제 언니는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이제 집에 있고 이런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슬픈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슬픈 마음을 위해서 조금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면서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이번 주말에 언니를 만나야 되니까 좀 연락이 계속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음으로 만나면 언니랑 만나도 좀 좋은 결론이 안 날 것 같다고 충분히 마음을 만져야 된다고 이렇게 대화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대화가 그 정도 수준에 끝났는데 좀 약간 저는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 전에 한번 이제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집사님이 디자인을 하시는데 디자인 해가지고 이제 납품을 했는데 소량 디자인해서 납품할 땐 다 이렇게 비행기로 실어 잘 갔는데 대량 주문을 받아가지고 디자인을 했는데 걸린 거예요. 인화물질이 있어가지고 비행기로 해서 가면 안 된다고 걸렸대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자가 쭉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보통은 기도하고 항상 제 원칙은 똑같죠. 마음을 좀 돌아보라고. 지금 상황이 벌어지면 마음이 어려워져서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마음을 회복해서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이제 뭐 이런 이야기인데 보통은 제가 기도하고 먼저 보내신 문자를 한번 보라고 보통 이렇게 말하고 막 이렇게 보통 하는데 그날은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싶다고요. 그냥 바로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했어요. 집사님 문자를 보니까 좀 재정적인 두려움이 좀 큰 것 같다고. 근데 사실은 지금 뭔가 통과이 잘 안 돼가지고 어렵고 본인이 당황해 있는데 재정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고 그걸 위해 기도하자고 그러면 대부분 잘 못 받아들여요. 아니 지금 저 사람이 까다롭게 해가지고 내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왜 내 두려움을 지적해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막 그래 싸움이 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얼른 말을 못 해요. 기도하다가 돌고 돌아서 막 맨날 며칠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음 돌아보니까 어때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보통 이렇게 가는데 그날은 제가 속전속결로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조금 기도하면 어떻게 했더니 집사람이 금방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고. 기도하고 했는데 몇 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느낌상 바로 연락이 왔어요. 통과이 됐다고. 그 특성으로는 안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 통과이 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막 어깨가 으쓱 거버 되잖아. 이런 느낌으로 전화를 딱 했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잘 됐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한참 우리가 서로 신나야 되는데 예 됐는데요. 근데 언니랑 사이가 안 좋아요. 막 이렇게 바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좀 즐겨 좀 이번 일 잘 됐잖아. 뭐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예 그러세요 하고 했는데 그날도 그 이야기를 했죠. 지난번에 재정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만지고 이 상황보다도 그때 제가 문자 보낼 때 한마디 했거든요. 밑에 그 통관을 심사하는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고 친절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집사님 그때 마음이 너무 어려웠지만 그 상황 때문에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확 올라와가지고 양이 많으니까 그걸 기도하고 통과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잘 했을 때 일이 좀 잘 된 측면이 있듯이 언니하고 이 문제도 언니의 어떠함이나 집사님의 어떤 괴로움이나 그런 거 이전에 언니와의 관계 이 문제가
집사님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서 믿음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집사님의 마음의 어느 부분을 약화시키고 있는지, 보통은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 부분을 딱 건드리거든요, 그 상황이. 안 만약에 뭔가 시름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에 딱 건드려져가지고 마음이 어려워도 그 부분에 내가 강하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는 뭐 자존심 상하는 거 이런 건 괜찮아. 근데 누가 자존심을 건드려. 그러면 괜찮거든요. 믿음을 안 잃어버려. 근데 자존심은 괜찮은데 사소한 손해라도 의롭지 못한 손해를 보면 짜증이 나. 그럼 그 부분이 오면 또 넘어지거든요. 사람마다 다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언니와의 관계를 통하여 집사님의 마음을 어렵게 해서 믿음을 약화하게 만드는 그 내용을 조금 분별해가지고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화가 잘 안 됐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옛날 같으면 반드시 알아먹도록 계속 설명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이럴 텐데 제가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그 어려운 마음을 위해서 꼭 기도하고 응답받고 꼭 만나라고 하고 이제 특별히 연락 안 했어요. 이때는 제가 연락 안 해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 문자가 온 거예요. 언니랑 잘 만났고 목사님 기도 덕분에 좀 칭찬받기 쑥스럽더라고요. 그렇게는 기도 안 했는데 나는 계속 집사님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름이 있습니다. 시름이 있는데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혈과 육, 어떤 우리의 삶의 상황과 사람들과 먼저 씨름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그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영향받고 있는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부분이 믿음으로 새롭게 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워서 은혜 가운데만 살 수 있냐? 안 그래요. 항상 삶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강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타격받아가지고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원망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예수님의 도움받아서 승리를 경험하면서 해가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그렇게 강건한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강건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른 교회 가서 이걸로 똑같이 설교를 했거든요. 금요일날 저녁에. 엄청 반응이 좋던데. 막 저 멀리 남쪽 끝까지 가서 했거든요. 그날도 보통 외부에 가서 강의할 때는 안전빵이어야 돼요. 새로운 강의를 시도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매번 새롭게 준비해야 되지만 밖에 나가서 강의할 때 그동안 했던 강의 중에 가장 반응이 좋았던 거 한두 개를 골라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의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뭐 청중은 바뀌잖아요.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계속 이게 골라도 제 마음대로 고르진 않거든요. 준비된 강의 중에 좀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좀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 고르는데 못 골랐어요. 강의 직전까지도.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이 본문으로 강의를 했거든요. 정말 근데 저를 그 목사님 알고 봤더니 15년 동안 저를 부른 목사님이었어요. 군대 교회였는데요. 자기가 초임지 때부터 계속 저를 부른 거예요. 근데 저는 얼굴은 익숙한데 영 새롭더라고요, 느낌이. 15년 동안 옛날에 한번 이제 10년 동안 저를 불러서 같이 밥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15년 만에 밥을 먹었어요. 교회에다가 냉면을 사다 놨더라고요. 여기서 같이 먹자고. 그래서 맛있게 같이 먹었어요. 여전히 기도와 사랑으로 사역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새로운 걸 골라서 딱 했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왜 이래요?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새로운 거 시대도 항상 은혜가 있고 이랬는데 여러분 뭔 일이 있는 거예요? 자유하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건한 삶이라고 명신교회가 강건하다 뭐 사람들이 막 준비되었고 막 시험도 안 들고 막 믿음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연약한 반응이 일어날 만한 상황들이 내게 발생해도 이거를 믿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름을 누구하고 해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이게 제가 이제 몇십 년 동안 훈련하며 살아와 보니 이게 제일 중요해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초기 대응. 이 초기 대응이 뭐겠어요? 처음에 대응을 잘못하면 한번 이제 상황 따라 가버리면은 내 연약함 따라 반응 나오고 수습이 안 되고 이제 평상시에 싸움 나고 막 잠수 타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믿음 연약해져가지고 돌아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신실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해요. 초기 대응이라는 게 뭐예요? 씨름을 누구하고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지금 이 씨름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어떤 상황이 발생하셨으면 항상 그 상황과 사람한테 가는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이 상황과 사람이 지금 내 마음의 어느 부분을 건드리고 있나, 그리고 내 마음은, 내 믿음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겠어요?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어려운 마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상황이 대응이 되니까. 상황 때문에 영향받아가지고 마음이 어려운 채로 상황을 뭔가 대응할 때 이거는 좋은 결론이 안 나오잖아요. 더 일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한 가지 잘한 건 있어요. 자기도 느끼는 거예요. 그동안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말에 언니를 만나면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연락하나? 본인의 믿음과 기도로 해야지. 연락한 것도 잘했어요. 아니 뭐 다 상처 있어요? 왜 나한테 연락하나 그랬더니 웃어줄 줄 알았는데 그럼 연락 어디다 하라는 거야? 여러분 너무 저를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설교가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한데 여러분 언제까지나 명신교회나 또 뭐 명신교회 안에서 김길 목사가 케어해주고 도와줄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스스로 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삐끗하면 설교가 또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꾹 참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어떤 사람, 어떤 상황, 그것이 우선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과 그 상황과 씨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이 중단되도록 만드는 그 씨름이 있고 그 씨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승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항상 분별해야 돼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계속 돕는 거예요. 제발 분별하라고, 초기 대응 잘하라고, 지금 씨름을 누구하고 해야 될지 생각하라고, 본인의 믿음을 돌아보라고. 대부분 잘 안 돼요. 막 상황이 진행돼요. 주변 사람들도 막 영향받죠. 그러나 많이 좋아졌어요. 저한테 연락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면 딱 깨닫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종을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씨름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모두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강건한 삶을 위하여 혈과 육과 씨름하지 마시고 상황과 사람과 씨름하지 마시고 영적인 씨름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제가 여러 번 설명하고 설교한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이렇게 관계, 스킴, 음모같이 이렇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뭐 제가 이제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설명이 될지 모르는데요. 뭐 예를 들면 간단한 뭐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상황이 다 막혀요. 상황이 다 막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걸 선택했을 때 갔더니 완전히 누군가 기다리고 있듯이 함정파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처럼 본격적인 어려움이 시작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 번. 그러니까 이제 깨달았죠. 어떤 상황들이 막힌다고 한다면 혹시 이것이 외통수로 이 한쪽 방만 열어놓고 내가 딱 그 길로 들어갔을 때 더 본격적으로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막힐 때 열리는 쪽으로 얼른 막 몸이 쏠려가고 이러지 않으려고 해요. 뭔가 계속 막힐 때도 이 방법 안에 예수님의 방법이 있을 것이고 한쪽으로 내가 쏠려가서는 보다 더 깊은 함정에 걸려들 수가 있다. 거기로 가면 안 된다. 기도하고 인도하심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특별히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는 당연히 잘 되겠지. 막혔다는 걸 자초망을 짜증내고 이러면 안 돼요. 되게 신중하게, 계속 신중하게 그 일을 넘어가면서 잘 감당하면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는 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불화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화살이 뭡니까? 믿음의 방패로 막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는 뭡니까? 우리가 방패와 화살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그런 말이 떠오르자마자 바로 그렇게 생각이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믿음이에요. 믿음. 이 불화살은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으라는 겁니다. 믿음을 약화시키는 어떤 내용들이 온다는 거죠. 믿음은 마음으로 믿으니까 마음으로 믿지 못하게, 마음이 연약해지게 화살들이 우리 마음에 날라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이제 괜찮겠구나 할 때 마음이 무너진 일들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일들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어려우면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연약한 반응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럼 제 입장에서 어떻게 다시 믿음을 서게 할까?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간증하신 장정희 집사님과 김재임 집사님 부분이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장정희 목사님 나누신 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를 너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고민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함께 훈련해 온 시간이 있고 아무 연락하지 않았어요. 교회에다도 알리지 않았어요. 아마 본인들은 좀 의아해 할 수도 있어요. 보통 목사님 성격 같은 투명하게 바로 다 연락하고 막 같이 기도하고 이럴 텐데 아무 연락도 안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연락도 안 하고 본인들도 특별히 연락하지 않고 이제 기도한다 이렇게 연락은 했지만 세밀하게 코칭하지 않았던 것은 두 사람이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 함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계속 그런 부분을 했고 또 그렇게 권면했어요. 이제 그런 문자가 이제 주고받게 된 거죠. 그래 세밀하게 믿음으로 한 거 잘했다. 계속 그 부분만 이야기했어요. 상황을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상황들이 오긴 했지만 거의 믿음에 대해서 해서 두 사람이 그 상황 가운데서 더 믿음으로 하게 되고 저한테 연락 오는 것도 상황 때문에 어렵다는 연락은 거의 안 와요. 상황은 오긴 오지만 믿음으로 어떻게 할지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 훈련돼 있구나. 아주 기뻤죠.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믿음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고 그 믿음이 우선돼서 이 문제를 다스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교회에 대한 두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알리도록 이야기해 주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더 믿음이 강건해져. 오늘 간증을 들을 때도 여러분 할 때도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나 이런 것보다도 보통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미심적으로 많이 가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어? 뭐 믿음 좋아도 뭐 아프는 거야? 뭐 어쩐 거 계속 이렇게 가거든요. 적어도 예수님 오래 믿고 믿음이 강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미심적으로 가지 않고 이때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감당해야 할 것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너무 감사하죠. 불화살이 날라올 때 그때 믿음의 방패로 막았는데 화살이 날라올 때 미리 막 방패로 막아가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화살과 방패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강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불화살이 하나도 나한테 안 오고 다 막아버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마음이 믿음의 방패로 막는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영향을 받는데 마음이 믿음으로 바뀌어가지고 딱 몰아내는 거. 그게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은 영향받아요. 상황에. 우리가 상황을 다 통제할 수 없거든요. 눈에 안 보여요. 이런 거는 내 마음이 어려워질 만한 상황이 와요. 그때 믿음을 새롭게 하면 방패로 딱 불화살을 막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교회 차원에서 이런 설명을 할 때 모두가 다 듣고 자기 삶에 적용하고 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도 믿음의 방패를 하고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예수님께서 능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과 고난을 받으셔서 시험과 고난을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시험과 고난이 하나도 안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시험과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대요. 먼저 고난 받으시고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 오면은 원망하고 이런 건 너무 안 돼요.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시험과 고난이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도움 받으면 너무 감사하고 은혜스럽고 그런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14절에 예수님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셔서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일이 뭐라고 성경은 설명합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쓰는 게 뭡니까? 사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 사망을 깨트린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망이 이겼겠죠.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 생명 되시고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생명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부활의 삶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귀의 권세는 깨트려진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 중에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면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막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워하면은 두려움에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고, 뭘 두려워하는지 찾아야 된다고, 그 부분을 기도해야 된다고. 예. 막 이제 교제하고 막 결혼하려고 하고 막 맨날 어렵고 이래요. 그때마다 제가 말해요. 결혼 생활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고. 그 두려움이 뭔지를 찾아야 된다고. 그러면 계속 말해요. 아니, 내가 문제가 아니라 딴 사람이 문제라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아니, 집사님의 문제, 그 믿음을 돌아보라. 그러면 성길래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저한테 대놓고 성길 안 내고 관계가 멀어지거든요. 멀어지는데 저한테 대놓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 좀 들리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거 믿고 계속 말해요. 진실하게. 아니 저마저 와 진짜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 이러면 어떡해. 어디서 강해져. 네. 그리고 그건 따뜻하게 설명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믿음에 관계된 문제라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자기 삶에 딱 있을 때 이번에 어떻게 했나 점검해가지고 다시 하고,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나중에 설명하고 계속 해가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감당하고 예수님의 도움받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 보면서 한마디 시작합시다. 죽기를 무서워하지 맙시다. 아니 왜 이렇게 대답을 또 같이 잘해요? 아니, 사실 무서울 텐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내 마음이 되게 두려워지고 무서워한다는 건 뭐겠어요? 이게 무서우니까 이제 상황 보고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오죠. 무서워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무서워하는 마음이 뭐냐면은 실제로 이 일이 나를 죽이진 않아도 아 내가 죽기를 무서워서 종노릇하고 가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지금 이성적일 때 지금 기억하세요. 물론 나중에 상황이 어려워지면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김길 목사가 친절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날 때 기억해놔야 돼요. 아 이것이 뭔가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종노릇에 매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아 나는 이 상황이 안 들어와.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 의지하면서 믿음을 회복하면 그 두려움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는 거예요. 믿음이 최우선순위가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늘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잔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 외우고 계시죠? 제가 교회에서 하도 강조해가지고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잔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 나는 지금 혈과 육과 씨름하지 않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어떤 영적인 씨름이 있다고 분별하고 강건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직도 상황과 사람 거기에 더 마음이 가서 씨름을 거기다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으면 곤란한데 그동안 오랫동안 가르쳐 왔는데 예 그럴 수 있죠. 우리 집사님 표정이 웃으시는데 거봐 나만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죠 뭐. 이러면서 우리가 어떡해.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근데 적어도 이건 알잖아요. 상황, 사람, 혈과 육과 씨름한 건 아니긴 아니다. 이게 뜻대로 안 되지만 여러분 배우기 원합니까? 점점 분별해 가고 계시죠? 잘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통하고 우리가 즐겁게 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 제가 성경에 가르친 대로 씨름해야 될 상대와 씨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발라발라 날라 힐리알리 빌리 발라발라 발라리요 홀리오 발라 날라 힐리알리 빌리 발라 이키빌리 발라발라 발라리요 하발라 날라 힐리알리 빌리 발라 이키빌리 발라발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본능을 부어주사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발라나라 일리알레빌레발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악한 영들을 제어하는 예수님께 주신 권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로 지평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강건한 삶이 올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기둥이 되어주세요. 저희는 어리석어서 한 치 앞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발밑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우리 눈이 향해야 할 곳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음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살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건강과 정신을 지켜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우선 주일 예배는 11시에 명신교회 유튜브로 진행이 되고 현장 예배는 주보에 주소가 적혀져 있으니 참고하셔서 와서 예배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은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묵상 모임은 금요일에 캠퍼스별로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성경 공부는 오늘 예배가 마치고 제자훈련 성경 공부 교재로 캠퍼스별로 진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경 공부 이제 세팅하셔 시작하시면은 제가 가서 김밥과 떡볶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김밥 싫어요? 예. 네, 가족끼리 캠퍼스별로 이렇게 맛있게 나가서 이제 결제하고 식사하실 때도 있었는데 또 김밥도 먹고 다음 주에는 피자 한 판 어때요? 피자. 그래서 청년부 특강 부탁했는데 청년부 특강을 뭐 다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않더라도 한 10분만이라도 또 집사님 중에 한 분이가 특강도 하고 이러면서 다 같이 피자로 한번 도미노 피자 어때요? 뭐 혈과 육과 씨름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먹는 거 이야기하고 막 그런 거 언밸런스한 거. 지난 주간에 아침 예배 괜찮으셨나요? 아유 뭐 거의 주일 예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뭐 20-30명씩 와요. 아침 예배를 가끔 하니까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10월 달에 한 번 더 하기로 해서 10월 두 번째 주 화수목금 이렇게 한번. 아내가 계속 말해요. 지난번 시편이 좋았는데 나도 기도하고 하는 거야 속으로만 이랬거든요. 그래도 나름 괜찮았잖아요. 언제나 은혜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해보겠습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